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니 우리 특송 잘해줬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누구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내 속에서 주님이 늘 함께 한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가요, 카나다에 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여복의 젊은이, 그래, 얘 돌아보니까 자네 거듭났는가? 묻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Are you born again? 거듭났어요? 그냥 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예, 전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가더니 또 여복의 젊은이, 모태신앙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짜증스러운 대답. 예, 할머니, 저는 독일의 어느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가더니 여복의 젊은이, 내가 신학대학 교수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는가? 아유, 그래서 그냥 이 교수가 좀 짜증을 내면서, 할머니, 나는 목사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도 기독교 세미나 강사로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가더니, 젊은이, 내가 목사하고 강사 물은 게 아니고 거듭났는가? 그런데요. 그렇게 그 순간에 탁 가슴에 와닿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아멘,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대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그냥 이 교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거듭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걸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기도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을 심어주고 성령 충만히 받도록 했다.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두 번 처음 물으면 뭘 아멘 하겠지요? 근데 두 번 정말 거듭났어요? 그러면 아멘. 정말이요? 몰라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보면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신약시대는 성자시대, 교회시대는 성령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대. 그 다음에 성자시대,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대, God with us. 그리고 교회시대, 성령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은 빼고 사람으로 하면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이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시대, 교회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고 예수님 시대에서 성령시대로 넘어오는 요 분기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자시대, 신약시대에서 이제 성령시대,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자리, 이 자리를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여기 색깔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 강단 색깔의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빨간색을 상징해서 오늘 이렇게 빨간 스토를 준비한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고 그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받아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베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 물건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접해라, 성령을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셔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 부흥사들 부흥회 하면서 성령 받아라, 뭐 아멘하고 성령 받아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물건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받아라 달아라 할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영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라 마라 하면 안 돼요. 모셔드려라, 영접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하고 이 말씀하신 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11번 정도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바로 성천하지 않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정도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11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오늘 본문 4절 5절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한 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무슨 약속?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앞으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가 아직 개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 성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글쎄 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한 500명 중에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몇 번이나 성령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성령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관한 책을 제가 여러 권을 봤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입니다, 부잣집에는요 큰 다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초대교회는 전부 그 가정에서, 루디아의 가정에도 큰 다락이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마가 다락방도 큰 다락방입니다.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그때 있었어요, 부잣집에. 그러니까 마가 집이 굉장히 부자였죠. 거기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그 120명이 다시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했으니 보내주십시오. 그래 간절하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열흘 동안 기도.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고, 이 12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열흘 동안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성령이 그 자리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고, 이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막 뜨거워지면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지금까지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었잖아. 자기들도 예수당이라고 잡혀 죽일까 싶어가지고. 불과 지금 한 50일 전에 예수님 잡혀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떨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확 물러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막 이제는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의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한 대 빼놔도 거기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휘발유나 경유를 넣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연료를 넣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 달려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올 때 성령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뭘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거는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끝나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충만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100%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몇 프로나 될까? 50%? 70%? 80%? 30%?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100%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더 충만하게 되고서 나중에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칠 정도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 계속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4가지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성령이 임했어요. 첫째는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6월절 지나고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여기서부터 열흘 동안 기도해요. 그건 뭐야? 50일 지났죠. 그래서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한순이 열흘이니까. 오순절이 됐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내려오는 것 같이 눈에는 안 보여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습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냥 용기가 생겨 두려움이 싹. 내 앞에 있는 환경이나 조건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모든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내 상태가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두려움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그냥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받아도 겨우 발목까지 발목채 정도로 받으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조금 무릎까지 받으면 조금 움직여야 돼. 근데 한 80% 이상 받으면 열심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변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부흥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전국에 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한 10가지 조건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는 많이 하되
회의가 없고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가 짧은 교회가 부흥이 된대.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어때? 뭐 우리 교회는 재직회나 이런 거 당연히는 뭐 간단하게 하고 짧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는 어때요? 회의 찌긋찌긋하게 오래 하고 회의 자주 하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또 하나 할까요? 찬송이 빠른 교회, 빨리 한 박자 빨리 부르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늦게 부르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부흥되는 교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 여기 찬양단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빨리 합니까? 그 부흥이 되고 그 부흥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 쉬다 하게 부흥 안 된다고. 응?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회의가 없고 회의가 짧은 교회. 그리고 거꾸로 부흥되는 교회는 반대죠.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가 없고 회의가 짧은 교회. 그 반대는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함께 모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세상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때 성령이 임하냐?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막 밖에 나가서 막 외치니까 여보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얼마 전 50일 전이지 그때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저 사람 저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 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때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냥 죄책감이 된 거야. 마음에 찔린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그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베드로 보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는 건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내 죄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죄가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회개 못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순종해서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분을 다 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요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집에서 내가 성경 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 들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수에 대해서 잠깐 기억해야 될 거는 안수 기도는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담임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목사님에게 받아야 돼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안수 받는다고 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1단계가 뭐냐? 거듭난다. 본 어게인 한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종교는 그러잖아. 따라다니면서 기성교인만 만나가지고 나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 아니 이리 와보세요. 당신 거듭났어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언제 거듭났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거듭났어요? 그러면은 글쎄다. 내가 뭐 평생 예수는 믿었지만은 언제 거듭난지 모르겠거든. 글쎄요. 그러면은 당신 거듭난 거 아니라고. 예수 안 믿었다고. 우리 교회 와야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사울 같은 경우가 다메섹 가다가 도상에서 갑자기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돌아선 그런 경우는 특별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 이거 육신 태어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게 이게 거듭난 거거든. 그 여러분 육신이 태어날 때 날짜와 시간을 압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 내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나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권사님한테요, 권사님 거듭났으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물어보니까 뭐 부끄러더래요.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으면 그냥 땀 흘러 아멘 아멘 그럴 텐데.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휴, 저 같은 것이 뭐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이 권사님 거듭났죠. 거듭났지만은 자기 딴은 이제 겸손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100번 물어도 아멘이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거듭 안 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래 얘기해도 거듭났습니다. 내한테 감정과 진실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거듭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때 부모 아빠가 매를 때리면은 자식이 뒤에 우리 아빠 아닌가 생각해도 아빠는 아빠요. 그러니까는 내한테 뭐 확신이 있든 없든 주님은 나를 구원했고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말했어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또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 말씀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의심 생겨도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 생긴다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거요. 그게 성도들의 온전한 삶입니다. 장래 신학대학의 오승춘 교수는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라는 세상을 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거기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실패다 생각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은 이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날 이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성령으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 받으면 세 단계.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따라하면 거듭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어린애가 태어난다고 사람 노릇합니까?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령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많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금년이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기만 하면 됩니까? 열매 맺어야죠. 열매 없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돼버려. 열매 맺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나오죠.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는 가지에 맺는데 가지가 어떻게 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농부가 영양을 공급하고 기름을 주고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가지에게 보내줌으로 가지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 내가 열매 맺으려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꼭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었어요. 괴롭거나 어려워도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